요즘 세상은 순결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순결이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아이가 혼수품이라는 이런 말을 부끄러움 없이 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녀간에 부부간에 어떤 그런 순결도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간통죄도 없어지고 또 사랑하면 사랑으로 모든 게 다 이해가 되고 그게 다 무죄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 모든 것은 아주 잘못된 그러한 것이고 사탄의 전략입니다. 세상이 사탄의 전략에 빠져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도 점점 멀어지게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거룩한 진리에서도 점점 멀어지게 되는데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렇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는 문제가 참 많습니다. 지금 시대는 이런 어떤 순결이라는 얘기하면 아주 옛날 사람, 꼰대 또는 대화가 안 되는 그런 막힌 사람 그렇게 정죄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왕따시키고 꼰대라고 비아냥거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 원리와 질서 지켜야 되고 가정의 제도를 지켜야 되고 남녀의 그 순결을 지켜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해진 원리와 질서에 따른 순결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결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서 벗어나면 이거는 영적 순결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꼭 지키셔야 돼요. 특히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 점점점 이렇게 전문 분야가 좁혀져 가게 되면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선을 그어 놓은 그 선을 넘어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요새 새벽마다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 체결을 할 때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 다 불러 모으잖아요. 그런데 선을 딱 그어놓고 절대로 그 선을 넘지 말라고 하죠. 그 선을 넘으면 죽는다. 너희들 인간들도 죽고 짐승들도 죽는다. 그 선을 절대로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셋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 다 모였고 하나님이 꼭대기에서 모세를 불러서 만났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내려가서 한 번 더 백성들이 그 경계선을 넘어오지 않도록 단단히 경고하고 와라. 모세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미 다 얘기를 해놨고 단단히 부탁해놨습니다. 명령해놨습니다. 아니야, 내려가서 다시 한 번 더 경고하고 와. 그 선을 넘으면 죽는다고, 절대로 넘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경고하고 와. 그래서 모세가 산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경고하기 위해서 다시 내려왔다가 경고하고 난 뒤에 또 올라갔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정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방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고 좋아했다가 조금만 힘들면 막 그냥 찡찡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아니까 하나님께서 그 경계선 분명히 어떤 호기심이나 또는 여러 가지 영웅심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분위기 타면 저들이 그 선을 넘어올 줄 알기 때문에 못 넘어오도록 경계했던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이 인류가 그 하나님이 정한 창조 원리의 경계를 다 뛰어넘고 있어요. 지금 막 뛰어넘고 있고 무시해버리고 거기에 교회까지도 같이 덩달아서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리스도인 연구원들까지도 같이 그냥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어디까지인지도 모르고 그냥 대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 영적 순결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영적 순결의 영역은 하나님과의 신뢰, 하나님과의 신뢰관계 그리고 그 신뢰로 인해서 부여된 사명의 태도 이것이 또 순결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명을 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가짐은 달라져요. 하나님을 만만히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팩 돌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막 해댑니다. 여러분 어떨 때 이 순결이 깨집니까? 어떨 때 어떤 부정이 일어납니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사라질 때, 상대방에 대한 그런 어떤 책임감이 이런 것들이 사라질 때
그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부부간에 어떨 때 문제가 생겨요? 서로의 존중감이, 서로에 대한 어떤 사랑이, 애정이 식어졌을 때, 상대를 존중하지 않을 때 막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대를 제대로 신뢰하고 존중하면 딴짓 안 하죠. 순결이 깨지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제대로 있으면 우상숭배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제대로 우리에게 마음에 와 있으면은 아무리 사단이 유혹을 해도 세상에 우리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제대로 가지면 절대로 우리는 영적 순결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포로에 잡혀갔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 보세요. 그들 영적 순결을 뺏으려고 마귀가 얼마나 유혹을 하고 공격을 했습니까? 음식으로도 유혹을 하고 또 우상 숭배하도록 위협도 하고 아주 사자굴에 집어 던진다고도 하고 또 와서 회유도 하고 막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으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지고 사자굴에 집어 던짐을 당해도, 풀무불에 집어 던짐을 당해도 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키겠다 이거예요. 영적 순결을 지키겠다. 이거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만큼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우리에게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서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은 이게 관계가 있어요. 비례가 돼요. 세상에 기웃거리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떨어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감이나 그 정체성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전초기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창조 원리와 질서를 잘 깨닫고 그 창조와 원리 질서를 잘 지키는 순결한 자가 되어야 되겠고,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고 범죄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대신 직접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죗값을 치루어 주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이 원하는 뜻, 말씀, 나에게 주신 사명, 이것을 목숨 걸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순결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버가모 교회가 이 사탄의 왕좌, 사탄의 위, 사탄의 보좌가 있는 그 지역에 있으면서도 순결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속에 있으면서도 영적 순결을 지켰다는 거예요. 사탄이 강력하게 장악하는, 사탄이 완전히 강하게 역사하는 그러한 지역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영적 순결을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끼리만 있어도 굉장히 마음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사단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는 사단의 본거지, 아지트, 사단의 그 세력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그곳에서 신앙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버가모 교회 성도들은 지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연합교회가 버가모 교회하고 좀 환경이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하루 내도록 아잔 소리 들어가면서 히잡 쓴 사람들 봐가면서 이 인도네시아 전역이 사실은 악한 영들이 울글거리는 그런 땅이잖아요. 귀신 천지잖아요. 사실은 곳곳에서 악한 영들이 지금 사람들을 이용해서 영광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우리가 순결을 지키면서 사명 잘 감당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을 그 영광과 상급이 우리에게는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마음을 가지시고 이 땅에 아잔소리가 아무리 울려 퍼져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문화를 가지고 우리에게 교묘하게 우리 마음을 빼앗고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해도 절대로 그 페이스에 말리지 마시고 영적 순결을 지키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버가모는요, 이 버가모 지역은 에베소, 스무나와 함께 소아시아의 3대 도시였다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큰 그런 도시였던 것이죠. 이 버가모는 한때 셀루시드라는 왕조의 그런 수도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역이 역사가 깊고 또 훌륭한 그런 문화적인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배경들이 갖추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때
주전 133년경에 시리아가 로마에 합병되면서 이 버가모는 아시아 지역의 수도의 역할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버가모가 그만큼 여러 가지 특성상 지역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좋은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버가모에는 당시에 장서가 20만 권이 넘는 세계 최대의 도서관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당시에는 인쇄로 찍는 게 아니고 직접 써는, 가죽에다가 직접 써는 책이거든요. 그런 책이 20만 권이 있었다는 건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 세계 최대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버가모시는 번창하는 그러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버가모는 황제 숭배와 또 어떤 우상 숭배의 본거지였다고 그럽니다. 원래 세상적으로 번성하면 할수록 그 도시는 타락하게 되어 있고, 특별히 당시에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상 숭배와 함께 당시 로마가 천하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신성시하는 황제 숭배와 함께 이 버가모가 완전히 타락한 그러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에는 치료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이 있었는데요.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전은 이 그 상징물이 뱀이에요, 뱀. 그래서 이 아스클레피오스가 치료의 신인데 그 상징물이 뱀이라서 신전에다가 뱀을, 독을 빼서 뱀을 엄청난 양의 뱀을 신전에서 키운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아픈 자들이나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이런 사람들이 신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뱀하고 같이 뒤엉켜서 잘 일이 생기면은 그 신전에서 자면서 이 뱀하고 같이 뒤엉켜서 그렇게 잔대요. 그래서 이 뱀이 아픈 부위를, 상처난 부위를 이렇게 만져주고 이렇게 감아주고 그러면 그게 신이 만져주는 거다 이래가지고 치료된다 이래가지고 일부러 뱀이 나를 막 이렇게 꽈주기를 바라고 뱀이 나를 들들들 감기를 바라고 그러면서 오늘 그렇게 성공 못하면 하룻밤 더 자가면서 그렇게 신전에서 뱀과 함께 지내는 이 아스클로피아스의 신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이, 큰 신전이 있었다고 그래요. 치료의 신. 거기에다가 제우스 신전이 또 크게 있었고요. 이 제우스 신전이 크게 있었고, 그 다음에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 신전, 가이사의 신전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버가모시에는 이런저런 종류의 신전들이 가득한 거예요. 치료의 신인 아스클레피오스 신전도 있었고,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 가이사 황제의 신전도 있었고, 여러 신들이 그냥 온 버가모 시민들에게 숭배를 받고 있는 그러한,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버가모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단이 꽉 쥐고 있는, 사단이 아픈 사람들은 아스클레피오스 신에게 잡혀있게 하고, 제우스 신에게 잡혀있게 하고, 황제에게 잡혀있게 하고, 이 사탄의 권자가 꽉 자리를 잡고 이 버가모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잡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황제는 자기를 주라고,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도록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퀴리오스, 주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호칭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무에게나 나의 모든 것들의 주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것들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데, 나의 주 그리스도이신데, 이 황제에게 그 고백을 하게 하니 지금 이 버가모 시민들, 특히 버가모의 교회 성도들은 이거는 진짜 심각한 위기인 거예요. 각종 신전들이 막 꽉꽉 차 있고 그 신전에게 절을 안 하고 섬기지 않으면 이거는 아주 왕따를 당하고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이 아스클레피아스나 또는 제우스나 이런 신들은 선택사항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안 아프니까 나는 필요 없다, 나는 아스클레피아스 신전에 갈 필요 없다, 나는 건강한데, 이렇게 아파도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이 가지 않을 수 있어요. 제우스 신도 마찬가지. 그러나 황제 신전에는 무조건 가야 되는 거예요. 황제는 모든 이 버가모 시민이면 무조건 가서 황제에게 주라고 고백하면서 절을 하고 숭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 양심에 그 황제에게 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황제에게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황제에게 절을 하고 무릎을 꿇어버리면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깨지는 거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을 향한, 주님에 대한 그런 믿음과 신뢰가 깨지는 겁니다. 더 영적으로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 이 버가모 교회가 위치하고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버가모 교회가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주의 이름을 굳게 잡고 승리하는 그러한 그런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네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알고 있다. 너희들이 이 버가모 교회, 너희들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 너희들이 어느 지역에 살고 있는지, 영적으로 어떤 환경에 처해 살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사탄의 권세가 있는 그곳에 있는데, 그러나 그곳에서도 내 이름을 위해서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순결한 자가 있다는 게 나는 너무나 좋다, 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여기 안디바, 이 순교자 안디바의 얘기를 들면서, 비록 안디바가 비참하게 순교를 당했지만 그러나 이 안디바와 같은 이런 영적으로 순결한 그리스도인들과 이 버가모 교회 너희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고 있다,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칭찬을 해주는 겁니다. 안디바는 뭐 성경에는 없지만은 내려오는 그 설에 의하면은 이 안디바가 가마솥에 몸이 던져져서 서서히 물을 이렇게 데펴서, 처음에는 뭐 견딜만 하겠죠, 뭐 뜨겁지도 않으니까. 그러나 서서히 이제 불을 떼니까 이게 뜨거워지니까 삶아지면서 그 고통이 점점 막 심해져 가면서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순교를 당했다고 그럽니다. 지독한 순교죠. 그냥 단번에 그냥 어떻게 단두대 또는 뭐 어떤 그 교수형이나 이런 걸로 하면 고통이 적겠는데, 두려움도 덜 하겠는데, 이거는 가마솥에서 이게 물이 펄펄 끓을 때까지 얼마나 시간이 두렵겠습니까? 그 기간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오겠습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마귀가 계산을 하고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안디바가 견뎠다는 거예요. 견디면서 영적 순결을 지켰다는 거예요. 대표로 안디바의 얘기를 하고, 그 외에도 이 버가모 교회는 영적 순결을 지킨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 주님이 지금 굉장히 기뻐하고 내가 그것을 다 보고 있었다 그래요.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표현입니까? 사탄의 권자, 사탄이 꽉 쥐고 있는 그곳에서 안디바와 같이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내 이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한 그러한 자들이 있어서 내가 너무 좋다, 그것을 내가 다 보고 왔다, 다 알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마음을, 우리 어떤 중심을 사람들은 오해하기도 하고 몰라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다 알고 다 기록하고 계셔요. 오늘 이 말씀, 버가모 교회 이 안디바 죽어가는 거 그 누구도 알아주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정말 외롭게 비참하게 이렇게 죽어갔고 이런 공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대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고 주님의 이름 붙잡고 그 이름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꾼 이런 안디바와 같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주님이 너무너무 기쁘대요. 정말 13절 이 말씀이 우리 주님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주님이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조금 더 헛수고가 아니구나, 보람을 느끼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 말을 한 것 같아요. 13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우리 보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연합교회 또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야 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도 그런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다 내려놓으면서도 나를 택하고 나의 이름을 지켜줘서 너무나 고맙다,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어떤 주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에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14절에 그러나라고 이제 상황을 전환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또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래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고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의 그 유혹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 관련된 사람이죠. 우리가 민수기 24장 이하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40년 과정을 거의 마치고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되는데, 그때 모압의 왕 발락이 이스라엘 군대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그래도 좀 유명했던 선지자 발람을 모시고 와요. 거의 강제적으로 발람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는 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우는데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우리가 이기게 해달라는 거죠. 그럴 때 발람이 거부를 해요. 그럴 때 발락이 돈을 엄청나게 뇌물을 막 갖다 부어준 거죠. 그럴 때 발람이 거기에 마음이 넘어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발람의 입에서 저주가 안 나오고 오히려 축복이 나오게 만들었어요. 그의 입에서 오히려 저주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말씀이 막 쏟아지게 나왔단 말이에요. 두 번, 세 번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럴 때 이 발람이 자기가 말도 제대로 못하니까 회개하고 아이고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다른 방법을 써야지. 이 발락에게 돈은 이만큼 받았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써야지 하고 쓴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군대들에게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 음식들을 가져와서 먹이고, 또 음식을 먹일 때 아주 곱고 아름답게 단장을 한 여인들이 수종을 들게 해요.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싸울 생각은 안 하고 그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고 술에 취하고 여인들에게 그냥 폭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우상에 바쳤던 재물을 먹고 여인들과 뒤엉켜서 그렇게 타락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연병을 칩니다. 전염병을 돌립니다. 그래서 24,000명이 죽게 돼요, 연병으로. 그래서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에게는 아주 배신자고 이스라엘 군대 24,000명을 죽게 만들었던 원흉이에요. 아주 사탄이 있었던 그러한 이 발람이. 그래서 여기 보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려는 자들이 있다, 발람과 같은 행동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순교까지 하면서 영적인 순교를 지키려고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일부는 이 우상 숭배하고 황제 숭배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의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 앞에 발람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러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한 교회인데, 정말 순결한 교회인데 그 중에 또 일부는 이렇게 불순한, 순결하지 않은 부정한 자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니골라당,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었다 그랬습니다. 이 니골라당의 특징은 이게 영혼과 육체를 이렇게 구분을 해요. 이원론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혼이다, 영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뭐 마음대로 이렇게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고 구원은 영혼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뭐 죄를 지어도 상관없고 뭐 아무렇게나 그냥 내팽개쳐 둬도 된다,
구원받은 것은 영원이니까 육체는 그냥 버린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 뭐 이런 그 잘못된 가르침을 줬어요.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은 육체적으로 더러운 짓도 막 하는 거예요. 그래도 죄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아니다, 이제 이런 그 교훈을 주니까 인간들이 못된 짓을 아주 당당하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마치 뭐 구원파가 이미 구원받은 자는 뭐 다시 죄를 안 짓는 거니까 마음대로 편하게 막 살아도 된다, 이런 식의 교훈과 비슷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육체적으로 망가진 이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아가지고 실제 삶이 아주 불결해지고 불순해지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고 또는 뭐 황제 숭배하는 그러한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더러운 자들도 있고, 또 육체적으로 타락해지는, 쾌락을 즐기는, 육신이 막 망가지고 범죄하는 그러한 니골라당의 교훈을 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한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칭찬받고 정말 순결한, 목숨을 걸고도 주의 이름을 지키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인데, 그 중에 일부가 이렇게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거나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그런 자가 있어가지고 지금 주님이 지적을 하면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버가모 교회 전체적으로는 순결하고 아름다운 교회인데,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도 제대로 예수님 붙잡고 믿음을 지키는 그런 교회인데, 니들 몇 명,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는 니들,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는 니들 몇 명 때문에 이 교회가 불순해지고 부정해져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단의 권자가 있는 교회, 그 지역에서 그래도 교회답게 예수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견디려고 하는데 몇몇 사람 때문에 교회가 잘못돼서 되겠냐.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회개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경고장을 날리고 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누구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에요. 또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에요. 회개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너희 동료들은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영적으로 순결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데, 너희들 그렇게 회개 안 하고 계속해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고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서 우상 숭배하고 육체적으로 쾌락을 즐기고 네 마음대로 인본주의에 빠져서 놀면 내가 너희들을 치러 가겠다. 주님께서 치러 가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12절 보면 주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그러잖아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 날선 검,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우리의 모습을 점검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참 좋은데, 만약에 우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냥 교만해져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에 푹 빠져서 끝까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현대판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고 현대판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 검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거룩한 그리스도인, 거룩한 교회 찾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버가모 교회처럼 나의 제일 중요한 생명을 포기해서라도 영적 순결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교회, 이런 그리스도인을 지금 주님은 찾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고 있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감당하며 충성하는 그런 헌신된 교회와 성도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런 교회가 우리 자카르타 한인 연합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연합교회에 속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 순결을 위해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선택하면 다 잃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것들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말씀을 해요. 우리가 영적 순결을 위해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바로 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말씀을 하는데요, 17절 말씀해 보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다시 말하면
발람의 교훈을 이기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이겨서 영적으로 순결한 자가 되면은, 회개하고 영적으로 다시 순결한 자가 되면은, 이기는 자가 되면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감추어졌던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감추어졌던 만나,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특별한 그런 양식이었죠. 하나님 나라의 양식이었습니다. 바로 이 만나, 이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려놓고 포기하면, 이 땅의 양식도 포기하고 이 땅의 많은 물질과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 하늘의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신령한 양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만나는요, 지금 우리가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이 땅의 평범한 일반적인 그러한 물질이 아니에요.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지날 때 40년 동안만 특별하게 주셨던 그런 하늘 양식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끝까지 목숨 걸고 지키는 순결한 자에게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감추인 만나, 이것은 하나님이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만 먹을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생명의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 흰 돌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흰 돌. 이 흰 돌에는 세 가지 정도의 어떤 당시의 전통, 또 나름대로 이 흰 돌의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흰 돌은 경기장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는, 요즘 말하면 트로피 같은 그런 것이 흰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승리자 이름을 흰돌에 새겨서 그렇게 준대요.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나중에 많은 사람들한테 자랑하겠죠. 나는 이 경기에 나가서 승리해가지고 이것을 받아왔다. 이거 봐라, 내 이름도 있지 않느냐. 승리자에게 주는, 이름이 새겨져 있는 승리자에게 주는, 그게 흰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순결을 지키고 또 실수를 했을 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러한 승리의 상징물, 흰돌, 승리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흰돌의 의미는 첫 번째는 경기장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상징물이고요. 두 번째는 연회 초대권이라고 그래요. 흰돌을 주면서 이거 가지고 어느 날 어디에 와서 연회에 참석해라. 오늘날은 뭐 초청장 주고 뭐 카톡으로 날리고 그러지만은 당시에는 이렇게 흰돌을 주면서 연회에 초청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연회석에 초대되면 이 흰돌을 보여주면서 그 연회석 안에 잔치에 들어가고 통과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흰돌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자격을 주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순결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키면, 이 땅에서 믿음 지키느라고 영적 순결 지키느라고 포기한 게 너무 많은데, 버린 게 너무 많은데, 정말 손해본 게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비표 흰돌을 우리에게 주어서 천국 잔치에는 너희들 들어올 수 있도록 영광을 주겠다, 이제 이런 의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흰돌이 무죄의 표시라고 그래요. 무죄. 재판을 할 때 이 배심원들이 어떤 재판을 쭉 이렇게 변론과 뭐 이렇게 다 논고를 듣고 마지막에 종합해서 이 사람이 죄인이다 또는 무죄다, 이렇게 유죄다 무죄다 결정을 할 때 돌로서 결정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검은 돌을 제시하면 유죄, 흰 돌을 제시하면 무죄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재판관이 흰 돌을 꺼내느냐 검은 돌을 꺼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죄인이 되고 또 무죄 방면이 되는 그런 신세가 되는 겁니다. 흰 돌을 낸다 이 말은 너는 죄인이 아니다, 너는 의인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인정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영적 순결을 지키기가 참 어렵고 믿음을 지키고 창조 원리를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손해보는 것도 많고 오해도 많이 받고 욕도 많이 먹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해요. 그러나 이 땅에서 당할 때는 창자가 삐뚤어지고
정말 뼈가 썩는 것 같고 그냥 이 땅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그런 고통이 와도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을 지키고 영적 순결을 지킨다면 다 손해보고 다 잃어버리고 벌거숭이가 되고 안디바처럼 순교의 제물이 될지라도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붙잡으면 흰돌을 주신다. 흰돌, 최후 승리자에게 주는 흰돌, 천국잔치에 통과하게 하는 그 징표가 되는 흰돌, 죄 없다라고 인정해주는, 너는 지옥에 떨어질 죄인이 아니고 천국에 들어올 의인이다라고 인정해주는 그 흰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만나를 먹으면서 영원한 생명,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영적 순결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적으로 승리한 자, 순결을 끝까지 지킨 자에게 주시는 이 신령한 만나, 이 흰돌은, 이것은 잠시 잠깐 누리는 그러한 어떤 순간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영원한 영광의, 영원한 영생의 축복이고 상급인 겁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몰라요. 우리 아까 찬양도 했지만 손에 있는 부귀보다, 이 땅에 있는 명예보다, 이 땅에 있는 쾌락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기름 없는 등불 준비했다가 주님 재림하실 때 부끄럽게 주님 맞이하지 마시고 넉넉한 기름 준비해서 언제든지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고백하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 신령한 만나를 주시고 우리에게 흰돌을 주시면 그거 받고 우리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힘내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 땅의 인생이 끝나서 주님 품에 안기는 그때까지 영적 순결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순결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떤 것에도 마음 뺏기지 말고, 사람에게 물질의 부귀영화 권세 명예에 마음 뺏기지 말고, 자존심에 마음 뺏기지 말고 끝까지 주의 이름을 부르다가 주님 붙잡고 영적 순결을 잘 지켰다가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 앞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